사람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을 만나 그 부모님 밑에서 부러울 것이 없이 성장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남부럽지 않은 직장을 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환경에서 자신과 비슷하게 자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나처럼 좋은 학교에 다녀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노년에 몸이 건강해서 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지 않죠. 인생을 살다 보면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많은 인생의 굴곡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첫 주일부터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을 만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 왕은 참 우리가 부러울 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1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계승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셨지요. 그런가 하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군대장관 분하야와 같은 좋은 멘토를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신앙의 아버지로부터 축복과 지혜의 유언을 듣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2장 12절과 46절에 보면 짧은 시간에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라가 견고해지는 은혜와 복을 또 받았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아서 이런 복을 받아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곧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1000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 그 말이에요. 3장 16절 이하 28절에 보면 전쟁 한 번 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그의 명성이 높아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4장 20절 이하 34절에 보면 주변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어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조공을 받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5장에서 7장까지 보면 주변국의 도움과 백성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꿈인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 건축을 마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8장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가운데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 기도를 올려드리고 백성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성전 봉헌식을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3장 5절에 1000번제를 드린 후와 9장 1절로 2절에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절정을 이룰 때 그는 어떻게 되냐, 은을 돌같이 흔하게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비교 불가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에게 비교해도 솔로몬이 받은 은혜와 솔로몬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본문에 아주 불안한 표현을 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솔로몬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말이에요. 여기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있죠. 나이가 좀 많이 드니까, 대학생 되니까, 청년 되니까, 결혼하니까 대충 하는 사람 똑같은 얘기예요. 멀리 들을 필요 없어요. 나이가 많을 때에 무언가 불안하다는 거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내 뇌리에 번쩍 스쳐가는 말씀이 창세기 6장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했을 때에 어찌했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담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을 어쨌다?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입니다. 나이가 많을 때 어찌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뭐 했느냐? 아버지 다윗 왕의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함으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로 임직 받은 지 오래되었을 때 그 말이에요. 권사된 지 오래되었을 때 그 말이요.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을 때 아버지 다윗 왕의 길을 떠나버렸다. 6절에 보면 그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33절에 가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과 같이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일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흠과 티가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다윗 왕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았다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보여줄래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뭘 찾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시편 89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요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다윗을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네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죄를 지었어도 연약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은혜를 구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은 때 아버지 다윗 왕의 길을 떠났다는 말은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 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길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곧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유언을 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떠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어찌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본문 4절로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고 했어요.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 여신과 암몬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밀곰과 모압 사람이 섬기는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섬기는 몰록을 따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읽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을 떠났어. 반드시
반드시 내가 그 나라를 빼앗겠다. 반드시 내가 내게 주셨던 은혜를 빼앗겠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었던 축복을 빼앗겠다. 빼앗아 버리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시편 16편 4절에 다윗 왕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그래요. 나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을 때에 나이가 많이 드니까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일이 좀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떠났습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히브리 민족이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하게 되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제국을 지향하는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에 그때도 우리는 제국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제국을 세우면 안 된다. 너희는 그때 왕을 세우지만은 어떤 왕을 세우느냐? 제사장 나라 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왕을 세우지만 반드시 왕이 금지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이방인은 왕으로 세우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은금을 자신을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고 다섯 가지 제왕론의 법칙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나이가 많을 때에 이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렸어요. 첫째, 병마를 많이 두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상 10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28절로 29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돌아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마병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아도 겁나게 많았어요.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애굽에. 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이 병마들은 애굽에 있었거든요. 애굽 가면 안 된다. 애굽 가서 사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제국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야. 병마를 많이 두면 이 나라가 견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나라가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야. 군사력을 강화하니까 이제 어떻게 제국처럼 주변국을 침략하게 되고 그 준비한 무기를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하지 마라. 그런데 정면으로 제사장 나라 제왕론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랬는데 아내를 많아도 너무 많이 줬어요. 몇 명이요? 1000명이요. 성경은 말했잖아요. 신명기 17장 10절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리고 신명기 7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의 성민은 가나안 7족속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할 것입니다. 통혼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몇 명이요? 700명이요. 첩이 몇 명이요?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매우 바쁩니다. 1000명의 여자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니 얼마나 바쁩니까? 이 여자 하나 그 신전을 지어줬더니 둘째 여자가 또 자기 신전을 지어달랍니다. 예루살렘에 온갖 신전이 지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거리를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대왕을 보내서 사거리 예루살렘 거리 청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는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뭐하여? 돌려.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또 보니까 은금을 많이 쌓아뒀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는데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네바로 나무국의 그릇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어요. 왕이 예루살렘의 은을 돌같이 흔하게 썼어요.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이 썼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 많은 은금을 백성들에게 관세금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한 번도 나누어 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누어 줬다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나라다. 그리고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신명기 17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스라엘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고 했어. 그런데 솔로몬이 이를 실천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승받았으나 후대에 어찌했어요? 아버지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승받았잖아요. 솔로몬만큼 많은 은혜와 축복을 계승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은 후대에 저주를 계승하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몇 년 전에 했던 설교, 받은 것은 없어도 줄 것은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줄 복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준 복은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줄 복은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살지 아니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집은 무너집니다. 아니, 솔로몬의 집은 무너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무너진다는 것,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줄 복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 대하여 진노 중에도 아버지 다윗 왕을 기억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본문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라를 내가 반드시 갈기가 찢었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 설교 시간에 나올 건데 옷을 갈기가 찢습니다. 몇 조각으로? 12조각으로 찢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12조각 중에 10조각을 그의 대적자가 된 여로보암의 손에 들려줍니다. 내 아들 때에 험난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걸 알았으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강한 나라, 그렇게
함께 경제적으로 풍성한 나라,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반쪽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물려받았지만은 아들에게는 저주를 물려주니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붕괴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줄 복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복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라의 왕도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서를 공부할 때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면, 좋은 신앙을 계승하면 축복도 계승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물려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오고,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고, 전도의 현장에 데리고 가고, 신앙을 계승해야 돼. 그것이 축복이에요. 이미 자녀를 다 키워버리신 분들은 내가 그때 알았으면 그럴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물려받은 복은 없어도 물려줄 복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서 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었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내가 머물렀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